자신을 드러내기를 생각보다 좋아해요. 이른바 뭘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또 내세우고 그러고 싶어 합니다. 우리 신앙인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른바 간증을 한다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자랑을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주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해서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조금씩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게 컴플렉스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 이런 뭔가 가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오늘 4장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매 장마다 지금까지 이 4장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사님 당연히 다니엘이죠. 아닙니다. 3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번 장에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당시 최강국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아주 힘도 있고 또 지도력도 정치력도 갖춘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열국을 아주 주무르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내세울 게 많고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는 과정도 보면 순간순간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지만 오락가락해요. 이 느부갓네살 안에 있던 이 과시의 욕구, 이름을 느부갓네살 컴플렉스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사실은 이 마음은 우리가 한편으로 수긍도 되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만은 이런 자랑과 과시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 다니엘서 4장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는 매 장마다 이 장의 주제만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강자가 열국을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오늘 이 4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이 장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압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드러났다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가지씩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권자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오늘 2절, 1절, 2절, 3절에 느부갓네살의 간증부터 나와요. 자기 고백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얼핏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토해내는 그의 간증이고 개인적 고백인데, 우리가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싶었던 주제를 이분이 파악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2장에서 바벨론은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하면 기억이 나십니까? 큰 우상의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 시대 그 전 세계를 장악했던 바벨론으로 상징되었습니다. 네, 이 4장에는 이 막강한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상징했느냐 하면 땅의 중앙에 높이 버티고 있는 큰 나무에 상징했습니다. 2장의 상징이 꿈이 최강국 바벨론의 역사를 다뤘다면 오늘 이 4장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국면이 다르죠. 그러나 사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초라한 유대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한 작은 힘없는 나라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열국을 다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이끄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앞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포로 중에 전혀 미래를 1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엉망이 된 이스라엘, 또 우리 삶의 혼란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여전히 나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고 내가 아주 강력한 나라나 정치 지도자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까지도 내가 이끌고 있다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니까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캄캄한, 이렇게 막막한 상황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진짜 일하고 계시기는 한 건가?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기 일대 상황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이 70년은 정말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역사에서 그냥 빼고 싶은, 재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외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안방까지 들어와서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왕족과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이 비참한 상황,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자리 없이 모두 무너지고 끝나버린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 절망으로부터 스토리가 시작돼요.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건가? 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이 어느 것 하나 제자리 없는, 이게 무슨 성민의 모습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초라한 이런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물음에 다니엘서는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쉬지 않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럼 그걸 우리가 좀 알면 좀 마음이 조금은 낫지 않겠습니까?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런 주권, 우주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좀 더 가까운 표현을 당겨서 한번 활용해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뭘까요? 막연히 양보하고 또 충분히 내세울 만할 때 뒤로 물러서는 이런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해석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언제나 앤드류 머레이의 이 겸손에 대한 해석은 압권이에요. 촌철살인과 같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크신 하나님, 어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느껴질 때 그 앞에 있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그분이 쓰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존재고 잠깐 쓰임받는다는 이런 사실, 자기 한계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인생의 다소곳함. 자, 내가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우주의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심과 함께 나는 그분이 이끌어가는 작은 일의 수종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 한계를 알 때 나타나는 피조물의 다소곳한 모습, 이게 겸손.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으쓱대를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오늘 4장에 나와요.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좀 불길하게 느껴져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높이 솟았는데 점점 자라고 견고하고 높이가 높아져서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수없이 많이 맺히고 만민이 먹을만 하고 그 큰 그늘에 들짐승과 새들이 깃듭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여기 와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단칼에 잘라버리고 가지도 자르고 열매를 다 털어버려요. 짐승과 새는 그 가지에서 쫓겨나고, 근데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건 나무가 다 잘려졌지만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찰자는 묵시문학에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순찰자입니다. 이렇게 그 대단한 나무가 다 잘려지고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흩어지고 난 다음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날 것이다. 메시지까지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설명 내용만 얘기했는데도 좋은 꿈 같지는 않아요. 불길한 마음에 이 느부갓네살 황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해석할 사람을 찾고 결국은 다니엘을 다시 찾게 됩니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신의 영들이 있다. 사실 이것도 한번 설교하고 싶은데 무려 3번이 나와요, 이 표현이.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큰 소리치고 거들먹거리던 황제가 이 작은 꿈 하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뭡니까? 한동안 마음으로 번민합니다. 왜? 너무 내용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왕에게 이실을 직구합니다. 그 하늘을 닫을만 하다가 일순간에 잘려 모든 것 털려버리는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해서 당신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들짐승처럼 7회를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회복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는 건 아직도 회복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성경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설명한 내용이 뒷부분에 약간 나와 있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줄을 아십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이 안다는 표현이 참 중요하죠. 이 이상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꿈 이야기 또 합니다. 걱정되어서 성경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통로가 없을 때 활용했던 매체예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만물을 다스린다. 야, 내가 왕이야. 넌 그저 내가 잠깐 쓰는 도구야. 착각하지 마. 무슨 뜻입니까? 교만 떨지 말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마음을 빨리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처방도 나와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여러분, 항상 겸손도 교만도 하늘과 땅을 향해서 나타나요. 공의를 행하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칩니다. 1년이 지나고요, 오히려 한술 더 떠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3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했고 내 힘으로, 이건 내 나라고, 이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는 착각하고 지붕을 거닐다가 스스로 교만이 차올라서 만족하면서 내가 여러분,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31절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만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즉시 임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인 그 막강한 느부갓네살이 한순간 미치광이로 전락합니다. 미쳐서 7년을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7년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숫자적인 7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완전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두었잖아요. 다시 복권되고 회복됩니다. 이 일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도 함께 깨달아야 하고요. 모든 열방과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25절 중요한 부분, 뒷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이 알미 필요해요,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유이고요. 당신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생명 주시고 일할 곳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재능, 재물, 권세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호흡 주신 분이시오.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촛대는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분, 주신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분을 하루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데, 몇 가지 판별법이 있어요. 뭘 보면 알까요? 5분만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라는 말이 많으세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처럼 이 나라는 내가 세웠고, 이 나라는 내 나라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하나님이 그의 밭에 엄청난 소출을, 햇빛과 물과 열매를 주신 분이 그분이신데 감사 없어요. 이웃 생각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창고지를 걱정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참 인간 쓰레기구나.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면 네가 예배한 게 다 뭐가 되겠느냐? 아니 생명을 내가 잡고 있는데. 여러분 또 한 가지 판별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확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최근에 단 한 번이라도 나는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안 교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김 집사 그거 교만하더라, 이 권사 달고 나 인간이 달라졌어, 그거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만 맨날 했다면 당신은 100% 주민등록증을 띄보면 서울시 양천구 교만동에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한 줄 모른다는 게 정확한 판별법이에요.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최효섭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천국은 항상 날씨가 청명하다. 그곳은 변덕쟁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곳은 조미료가 필요 없다. 모두가 소금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경쟁과 싸움이 없으며 오직 칭찬과 사랑만 있다. 그곳은 폭탄 선언이나 깜짝 쇼가 없고 항상 평온하다. 천국의 사람들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참 너무 멋져요. 그저 감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부분도 주목하십시오. 천국행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7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가 교만한 사람, 욕심장이, 남을 헐뜯는 사람, 거짓말장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천국행 비자를 받을 수 없다. 1번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 그의 마음속에, 정서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아니 내가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여러분 평생 축복받는 비결, 지금 누리는 이 복을 롱런으로 누리는 비결 다 여기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너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고 우리 안에 익숙하지만 이것 그냥 방치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첫째, 경계합시다. 알렉산더 솔지니친의 말입니다. 교만은 돼지의 비계와 같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란다. 금세. 카일 마르트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찔러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 또 한 가지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내 한계를 모르니까 내 힘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삶이 아닌데 이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이 인생을 우리가 길든 짧든 어떻게 내 짧은 생각, 지혜, 이 판단으로 경영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사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죄성이 만든 이 교만의 컴플렉스, 느부갓네살 컴플렉스가 완전히 깨어졌어. 뭘 주시든지 다윗처럼 늘 엎드려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내가 누리지만 나는 이세 8번째 아들이라는 거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